그러면 3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도신경식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동안교회 청소년부가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거룩한 종, 죄인 중에 계수이오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의 이 종의 혀를 주관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이 오늘 하루의 양식, 그리고 한 주간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을게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스라엘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저보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나 모든 악성으로 살 것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름길 높은 산으로 가서 사람들과 불명하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상수가 물러나가 되었으되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 공과 때 함께 봤던 말씀이죠. 다만 그때는 예수님의 대답은 보지 않고 마귀의 질문만 다뤘어요. 먼저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치르는 그런 시험이기도 하지만 의미상 유혹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공과에서 어떤 분이 이걸 보면서 의지가 강한 사람을 어떻게든 꺾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아주 정확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또 보면 성령께서 이걸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마귀이긴 하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이 뭔가 생각해 볼 때 1절에 또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그때라고 하면서 시기를 언급해요. 그래서 그때라고 하려면 뭔가 앞에 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앞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식 선언을 듣고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이끌려 오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둘이 뭔가 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야로 오셔서 40일 밤낮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매우 굶주리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때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해라. 마귀의 말에서처럼 이 시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연관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 되실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시고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흐름상 이 시험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귀의 질문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돌을 빵으로 바꾸는 데 써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 굶었다. 근데 여러분한테 지갑이 있는데 카드에 치킨 한 마리를 시킬 만한 돈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요새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시킬 수 있으니까 배민이나 요기요나 이런 걸 딱 키면 시켜서 먹을 수 있겠죠. 심지어 이제 그 피하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BJ가 치킨을 또 먹고 있어요. 아예 참을 수가 없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런 우리가 치킨을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듯이 40일 전에는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나? 돌을 빵으로 바꿀 능력이 없으셨나?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굶주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건 1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좀 의도된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거부하시는데 신명기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거부하십니다. 그 인용한 구절이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그 앞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8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좀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한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그 부분만 인용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원래 그 의도는 뭐였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돈 것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만나로 먹이신 건 시험이라는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먹을 걸 주지는 않아요. 치킨을 주진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돈 이유라고 하죠. 예수님 역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다라고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먹거리를 구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그걸 하실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시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험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만족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것인지 이런 문제였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밝히십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좌절되니까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싹 들어가죠.
그리고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용한 구절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 이 시편을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느냐. 이 말씀처럼 보호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더더욱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서 시도해봐라. 사탄의 말은 이런 뉘앙스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이거에 반박하세요. 원래는 그게 신명기 6장 16절인데요. 6장 16절을 찾아보면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절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마사가 어딘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보면 출애굽기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막 모세를 압박을 하는데요. 그 17장 7절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아닌지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더 그런 성격이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그런 약속이 물론 있어요. 취소된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함께 하시긴 하나 이걸 시험해서 확인해 보려는 것과 시험과 시련이 실제로 닥쳐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면서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앞에 것의 경우는 그야말로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반박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 이번에는 마귀가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여기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보이는 장소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구절을 싹 빼버리고 내가 이 모든 걸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해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를 한번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 혹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 건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7장 14절에서 누구로부터 받는가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경배해서 받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목표가 비슷하다고 해도 수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걸 꿈꾼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요. 돈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좋은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가능성은 낮지만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아주 빠르고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주가를 조작한다거나 은행을 털거나 강도짓을 한다거나 일진처럼 다른 친구들 돈을 막 뺏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감옥 갈 바에는 차라리 걸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꿈을 포기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사탄에게 경배해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는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죠. 근데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되는 점은 어떻게 했죠?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따르면 이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따라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만 순종하심으로써 스스로 높아지거나 사탄을 경배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러면 잠깐 멈춰서 사탄에게 이걸 줄 권세가 있기는 한가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오늘 찬양에도 나온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이 그렇죠. 그런데 또한 이 사탄의 권세는 일시적이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기신다는 맥락 속에서만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낮아지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근데 더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을 이겨낼 때 그 인용된 말씀이 모두 신명기였죠. 우리가 기억을 잠깐 되살려보면 이 신명기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떠돌았던 것의 의미를 떠도느라 다 죽었던 세대, 그 뒤에 나온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간 떠돌았냐 하면 40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치듯 봤던 8장 2절에 따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40년을 연상시키는 40일간 광야를 떠도시고 시험을 받으세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사탄이 유혹하듯이 자기를 위해 능력을 사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걸 밝히셨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밝히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건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우리가 따르는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높임받는 공동체입니다. 시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교회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고 실패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대로 쓰지 않으시고 또한 낮아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따르는 메시아임을 배웁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주님을 따라서 그런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함께 동원하시겠습니다. 반주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부를게요.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금 모아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우선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드리는 헌금이 다른 사람의 욕심, 교회의 욕심이 아니라 교회가 섬기고자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다음 주에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잠시 벗어나서 누가복음으로 잠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문과 종이를 제가 잠시 후에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읽고 문과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인데요. 일부 부분만 읽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 이르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네,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 이르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네, 이 화면에 나오는 공가를 보시고 특히 오늘은 생각해 보기를 좀 다르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본 것들을 이 줌으로 남겨두시거나 나눠드리는 공과에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나눠드릴게요. 5분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을 한 다음에 혹시 가능하면 선택의 이유도 한번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뭘 골랐을지 궁금한데요. 네, 저라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을 때 고기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A를 선택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어려운데 1억의 지금 가치를 생각할 때 두 번째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0년 후 20억 받기. 3번은 저로서는 선택지가 없죠. 1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좀 고민해 볼 만합니다. 바뀌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선택을 안 해도 사실 1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 중 몇몇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2번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고요. 여러분 코로나 또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여러분을 다 스쳐 지나가길 바라면서 혹시 걸리면 빨리 회복될 수 있길 바라면서 네, 다음 주에 건강하게 모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안녕. 다음 주에 봐요.